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19장도 읽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아볼로와 또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아볼로는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인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4개의 그룹이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근데 그 중에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볼로는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도 여러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그런데 거기에 장서가 약 70만 권 정도가 되었대요. 여러분 요즘도 70만 권이면 엄청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책 하나가 보관하는데 부피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처럼 종이로 된 그런 시절이 아니라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이렇게 해서 종이로 엮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양 가죽에다가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그게 한 권에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책이었거든요. 그런 책이 70만 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 도서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당시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지식과 정보를 종합하고 모으는 그런 곳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유명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로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알렉산드리아로 불러서
거기에서 이 구약 성경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70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는 성경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보관하고 할 정도로 여러 종교의 서적들을 또 모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의 학문이, 지식이, 또 철학이 얼마나 발달했을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래요. 아마 그는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의 교육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웅변하고 또 논쟁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줄줄줄 외울 정도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이 어눌했어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글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아볼로는 말과 글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아볼로도 그 에베소에 왔어요. 어느 날 아볼로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그가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회당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자, 그 가르침을 듣고 이 브리스길라가 또 아굴라가 가만히 이렇게 귀 기울여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말을 굉장히 잘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대입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뭔가가 좀 빠진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아볼로가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무한을 주는 게 아니라 아볼로가 설교 다 하고 나서 조용히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음을 알지를 못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변도 뛰어나고 또 성경 지식도 뛰어나지만 예수를 제대로 온전히 알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자 그의 탁월한 지식은 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능히
성경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볼로는 이후에 고린도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내가 전도를 했지만 나는 처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씨를 뿌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양육한 것은 누가 했다? 아볼로가 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이렇게 바울도 이 아볼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19장에 보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때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누구의 제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아마 믿을 때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것 같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는 걸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요한은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는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그 요한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요한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부활과 구원을 몰랐던 것입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요한이 가르치고 요한이 말한 핵심도 바로 예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오늘 본문은 진리를 알기는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도 예수님은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12명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자 아볼로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며 방언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줄줄 암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습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머리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사단도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복음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리로 이해될 뿐 아니라 깊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면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복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복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복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면 환난과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가슴에 새겨지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면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비난과 비판, 정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보고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복음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면 복음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은 두 뼘밖에 되지 않지만 이 거리는 참으로 멀고도 멉니다. 사단은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슴으로 순종하고 따르지는 않아요. 그게 사단입니다. 복음이 머리에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도 복음을 들어서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이 은혜의 복음과 율법과 종교를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이랑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가까이 지나니까 그 집사님이 손뼉을 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녔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유일하게 새벽 예배를 오시고 그러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셨어요.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책을 읽는, 그래서
신앙생활 한지 연수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었던 분이에요. 그분이랑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내가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종교인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교육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책을 읽고 보고 하면서 비로소 나중에 내가 복음을 깊이 몰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몰랐구나. 내가 여전히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율법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삶에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이 율법 사이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율법적이 되고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잣대로 세상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굳어져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루터가 말합니다. 율법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율법적이에요. 우리는. 사고체계가 율법적인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엽을 감는 시계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 시계가 이렇게 건전지 딱 끼우면 뭐 디지털로 이렇게 숫자가 딱 표현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태엽을 이렇게 감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태엽을 감아줘야 되죠. 처음에 공장에서 시계가 딱 나올 때는 태엽이 감겨져 있지 않습니다. 풀어져 있죠. 그때는 시계가 딱 멈춰져 있죠. 공장에서 처음 나올 때 나오는 그 태엽 감는 시계, 그 상태가 율법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고요. 내 방식대로 되기를 원하고요. 또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행과 도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즉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도덕과 윤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방식이 우리의 새로운 사고 체계가 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계의 태엽을 감는 거라고 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한번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번 마음의 감동을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계를 오랫동안 두면 자연적으로 감았던 태엽은 풀어집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도 복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율법이 살아서 그 율법이 주인 되어서 행세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워야 하고 내 가슴을 예수의 사랑으로 물들여야 합니다. 인간은 태엽을 감는 시계처럼 원래 율법적인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그냥 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으로 율법적인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나의 삶을 복음으로 끊임없이 되돌이켜야 합니다. 태엽을 감듯이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나의 삶의 새로운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6년째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개척 첫 해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든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의 학문이나 이론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구원의 복음만을 이야기하려고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나름대로는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설교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복음의 은혜에 젖어들게 하는데 제 한계를 너무나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것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교회가 6년 동안 지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일들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복음이 없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저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목회하지를 못했구나라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복음 그리고 율법의 차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세워져야 하고 또
질서가 세워져야 하고 이런저런 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복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많았는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문제도 참 많았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 삶의 방식으로 체화시켜 가는 거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드러납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있는 공동체는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퇴보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협력적으로 살아가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복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내 삶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새로운 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알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